할렐루야. 오늘은 주현절 7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봐도 그렇고 자연이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세계 모든 질서, 유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많은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영적인 존재에는 인간과 마귀만이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이 세계를 마귀는 지금 판치고 있고, 이 변질된 세계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그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세계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좋은 세계를 파괴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좋고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담과 하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한 자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 말을 듣고 하와는 마음에 좀 의심이 생깁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쭉 죄를 범하면서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노아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니, 사람들의 죄 때문에 가축들까지 이 세상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했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자 이르기까지, 말라기 선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귓전으로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대듭니다. 말라기 1장에 보니까는 여기 계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렇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반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죄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아주 아름다운 세계, 이 세계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파괴의 원인은 뭐냐? 책임 전가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지금 범죄한 아담이 부끄러운 곳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동산에 숨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질 만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하고 나서 누구를 핑계대는 거냐? 하나님을 핑계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여자가 또 뭐라 하니까? 누가 꾀했다 그랬어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질 줄 알고 책임을 잡고 전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맨날 책임 전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계, 좋은 세계가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파괴 원인을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넣어서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 그 좋은 세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이 세계를 우리는 말씀대로 살질 않았고 책임전과 불의한 삶을 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곳곳에 파괴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인간에게 불행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파괴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사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육신을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신 사건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또 파괴된 좋은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또 어려서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파괴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과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복이 있느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언자, 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즉 레마를 통해서 파괴된 세계를 회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디다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캐리금합니다.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건 힐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또 병든 사람들, 때로는 죽은 자까지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신앙을 계대시키라 그랬어요.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 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러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시는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정말 파괴된 이 세계를 회복시키고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회복토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좋은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귀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시는 산상순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왜?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게. 회개하라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뭐로 들려야 돼?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천국에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결단한 것은 뭐냐? 성도의 5가지 기본 자세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영존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날 자라는 것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은 천국 실력을 양성하는 훈련소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누릴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것은 어디서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성형수술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며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범적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도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라.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또 전도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이면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이 파괴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모아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의 기본자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좋은 세계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파괴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천국 생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생활을 맛보면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무너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이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오게 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에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파괴된 이 세계를 다시 좋은 세계로 바꾸니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 것 실천하여 파괴된 세계를 회복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